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원래는 괴로워 죽고 싶을 때라고 정했습니다. 좀 표현이 너무 거칠고 강한가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조금 바꿔서 제목을 올려놨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오늘 예배 자리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원래 제목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조금 무거운 말일 수 있고, 요즘 같은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조심스럽게 되죠. 하는 때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괴로워서 죽고 싶었던 때는 언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면서 또한 그 바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들어봐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듣고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시작하죠. 18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은 우리에게 기뻐하다의 강조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기뻐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죠. 그리고 왜 바울이 기뻐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린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에도 그 이유가 들어가 있죠.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로 끌려왔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누군가는 바울 선생님이 다 하지 못한 일까지 내가 해야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내가 바울 저럴 줄 알았어.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왜 감옥에 갇히겠어? 그가 왜 고난당하고 죽음 당할 상황에 놓이겠어? 바울은 별로 능력이 없어. 내가 바울보다 나아. 내가 바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거칠애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애이든 질투이든 혹은 선한 뜻으로 참으로 하는 것이든지 간에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 가치였으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18절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조의 의미로 함께 쓰여져서 앞에 이야기했던 이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유, 어쨌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오히려 더 잘 전해진다고 하니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의 고백이 끝나고요. 그리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앞으로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앞에서의 기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바울이 기뻐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바울의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올 미래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나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죠? 다른 한 가지는 그 재판에서 처벌받아서 죽는 겁니다. 처벌받아 죽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말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있게 얘기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죠. 내가 살겠다는 얘기죠. 바울의 상황은 그런 비유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이 지나면 내일 나는 나가서 살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내가 지금 그 상황이라고 하면 오늘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나는 무슨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라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라면 글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나에게 닥칠 그 일이, 내일이 나의 마지막임을 비유가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또한 기뻐할 것이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럼 왜?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네. 바울이잖아. 사도 바울이잖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바울은 풀려날 줄 알고 있었구나. 확신하는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계시를 주셔가지고 바울이 나는 감옥에서 나갈 거야. 나에게 주어진 미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닥친 미래는 나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짐작이 되죠. 19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읽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네,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기뻐하지. 너희의 간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렇네.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거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니. 바울은 감옥에서 나올 줄 알았으니 기뻐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내가 이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바울은 나 이제 살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할게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비유가 아닙니다. 바울은 나에게 닥친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무언가에 취해가지고 막연한 낙관과 긍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현실 가운데 분명하게 눈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에게 닥칠 미래는 사는 것이든지 아니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 이상하죠. 앞에는 기뻐했는데 그럼 이제 나에게 닥칠 일은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여전히 죽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살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사는 것이 되어야겠죠.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나도 살기를 간절히 바라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고 간증이고 주장이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20절의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지금 나가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요, 내가 어떤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지금도 이전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나도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그때의 나와 마찬가지로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맞지? 좀 어렵죠? 이전처럼 담대하게. 나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에게 닥쳐온 미래일 텐데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내가 살지 죽을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면 막 뭐가 보이고 막 뭘 알려주시고 그래서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다 이루어지고 그게 믿음이고 은혜고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나는 살 수도 있고 내일 나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 잃지 않고 이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19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일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우리의 구원으로 이 말씀을 보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밖에 생각이 일단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잡힌 자리에서 풀려나는 것이고 갖지 못하는 것을 갖는 것이고 내가 욕망하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것이 생기는 것이고 죽을 자리에서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참된 구원은, 바울이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온전한 구원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죽음을 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하심, 구원,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인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린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찬양합니다. 은혜롭게 암송도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무섭죠.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함입니까?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으면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걸 바꿔서 표현해 보자고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좋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도 때로 또 자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니 죽는 게 낫겠어. 아유, 내가 안 사는 게 낫겠어. 사는 게 뭐가 이래. 생존은 모든 생물의 본능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깁니다. 물론 우리 말합니다. 그 용기로, 죽을 수 있는 용기로 그냥 살지, 어떻게든 해보지, 피해보지, 방법을 찾아보지 라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죠.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스스로를 던지는 잘못된 길로 간 이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지만 당장 죽음의 두려움보다 사는 것의 괴로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또 괴롭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죠. 그런데 어쨌든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사느니 죽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괴롭고 아프고 무서운 것이지만 당장 내 삶이 너무 크고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보다, 이 괴로움보다, 이 아픔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두려움, 죽음, 그거보다 지금 나에게 이미 닥친 괴로움, 이 현실이 더 괴롭고 힘들고 무서우니까 지금을 피해서 죽음으로
좀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도망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타까운 이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누구라도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그런 말 해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그걸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를 고민하진 않았더라도 나의 머릿속에 한켠에 내 마음 한 부분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도 그 마음 경험해 봤으면서 어떻게 함부로 비난하겠습니까? 다만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 그것도 괜찮겠다. 죽는 것도 낫겠다. 그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것인가? 그도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바울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도 지금의 현실을 피해서 죽음으로 회피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바울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육신으로 내가 생명을 지켜가는 것이 내 일의 열매면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이 양쪽 사이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지금의 삶과 그 너머의 일들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것을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뭐야 그럼 바울도 죽는 게 낫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네 라고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바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죽음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아니요. 바울에게 죽음은 절대로 내 목적지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맞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실패인 것이 맞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죽음은 나의 목적일 수가 없고요. 그저 넘어서야 되는 벽인 겁니다. 죽음은 나의 피난처일 수가 없고 내가 온전한 피난처로 나아가기 위한 닫혀 있었던 문, 그러나 예수께서 여신 문일 뿐인 거죠. 바울의 고민은 살까 죽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까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죽어버릴까? 이건 바울의 선택지에 아예 없었던 것이라고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집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가운데 매여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생각을 가둬서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알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기에. 이렇게 선포하는 저 또한 두렵습니다. 나의 죽음도 두렵고
또 어찌 보면 나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그 두려움 가운데 휘둘려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끝은 거기에 있지 않다. 너의 삶은 거기에 갇혀 있지 않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아픔, 문제, 그것이 정말 전부인지,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답이 없어서 나는 죽어서 이것을 떠나는 것이 나의 최선인지, 바울의 고민은 거기 있지 않았다니까요. 나 감옥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낫겠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땅의 삶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자체를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좋다. 참으로 좋다. 난 거기에 있고 싶다. 그럼요.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 우리의 고백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래도 여기서 뭐가 좀 더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좀 더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무슨 고백입니까? 근데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라 가봤는데 정말로 좋은 게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다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바울과 같이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우리의 답도 똑같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도 그래야 사실 맞다고요. 사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도 지금 있고 싶으나. 자, 그럼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살다가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고민이 생기면 그래, 죽음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럼 그냥 죽어도 되겠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바울이 나를 위해서 유익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좋아, 기뻐. 난 참으로 그 믿음 안에 있으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으니.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빈말이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죽음까지도 나에게 유익일 수 있다. 그럼요, 그 죽음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이니 유익하죠, 기쁘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더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 나는 살 겁니다. 나는 살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지 죽을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으니 나는 살 겁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자랑한다는 얘기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살게 해주시라고, 풀려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진실하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직 자신이 그들과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들에게 유익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내가 살 것이다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바울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오늘 바울은 그 나의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더 좋지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할 수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죽고 끝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목적과 소명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나는 사는 거라고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살만하니까 사십니까? 살만하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삽니다. 먹을만 하니까, 움직일만 하니까, 즐길만 하니까, 웃고 떠들만 하니까, 그래도 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살만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으면, 괴로우면, 가난에 시달리면, 눈물 나면, 내 인생 끝장난 것 같으면 그때는 죽을 겁니까? 죽음도 내 선택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절망하는 이유가, 네가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냐? 하나님 안에 있냐?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낸 그 약속 가운데 있냐? 아니면 네 안에 있냐? 네 생각과 네 주장과 네 판단 가운데 있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면 주님,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로 살게 하시면 그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서 너무나 괴롭다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말이 절로 나온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부터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부터 붙잡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내 몸이 이렇지? 그 전에 나는 왜 살고 있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나의 집이 어디에 있지?
그 목적을 기억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의 그 영혼을 위하여,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참으로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위로이자 질책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